오늘 제목입니다. 제목,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 무슨 날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어제 우리 단톡방에서 우리 유승훈 부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톡방에 이제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세요 라고 톡을 올려주셨는데, 분명 이 글을 보고 몇 명의 학생들은 실천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저 역시도 청소년 여러분의 나이였다면은 이렇게 막상 하려고 하니 이제 뭔가 어색하고 또 같은 마음이 좀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폰 있죠? 폰을 지금 다 꺼내주시길 바랍니다. 폰을 꺼내주시고 여러분의 그 어머니 또는 아버지,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 있나요? 그런 거 있으면은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마음, 또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마음,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마음을, 그런 마음들을 잠깐이라도 톡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어머니,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뭐 고마웠어, 뭐 나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지금 잠깐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말을 전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잠깐 톡을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뭐 엄마 아빠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열심히 살아갈게요. 사랑해요. 뭐 엄마 아빠 힘내세요. 뭐 사랑해요. 많이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뭐 자유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제안한 거는 또 이게 상품이 걸려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건 나중에 예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하면서 이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도 사실 이제 표현에 좀 낯선 사람이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주중에 제가 부모님께 이제 여러분 설교도 준비하면서 어버이말 그 주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관련된 영상도 찾아보고 하니까 마음이 울컥했던 마음이 있어서 좀 엄마한테 아빠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해 이렇게 딱 보냈더니만 이제 갑자기 어머니께서 하신 말, 무슨 일 있냐, 뭐 용돈 필요하냐, 어디 아프냐,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또 아시더라고요. 아들의 그 마음이 또 어떤 마음으로 그걸 했는지 아셨는지 좀 이렇게 좋은 시간을 좀 많이 보내게 됐고, 또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 톡을 보내고 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답장이 여러분에게 온 친구들 중에서 용기 있게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모두에게 발표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어머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답장이 왔는지를 여기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친구들, 그 3명을 선발해서 상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끝날 때까지 제한 시간이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오늘 이 본문은 10계명 중 5계명으로 하나님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특별한 것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밝힌 바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그런 다른 계명과 좀 달리 하나님의 그 보상의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은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보상을 주어야 할 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렵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부모님은 어떻게 공경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그 말씀을 무겁게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무겁게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있습니다. 공경하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라고 계속 쓰여진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카바드라는 이 단어는 의미는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순종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카바드는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의 그 문맥에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고 비중 있게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움직이는 것이, 내 삶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경외이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예,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는 그 귀한 성품을 가진 여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그 잉태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했는데 이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 지금 요셉과 함께 동침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천사가 너가 이제 예수를 낳을 거다. 관계를 맺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그 당시 여자한테선 되게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하나의 말씀이 내게 임하소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받고 순종하는 그 마리아의 고백, 이것이 바로 마리아는 귀한 성품을, 하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그런 귀한 성품을 가진 자녀입니다. 또 12살 어린 소녀의 예수님의 말도 마음에 드는 성품을 가졌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 인물 아시죠?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그 꿈을 무겁게 여겼습니다. 형들은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했던 꿈이었지만 요셉은 그 꿈을 무겁게 들어 같은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나중에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명령과 같은 의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며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어 그런 같은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부모에게 가치를 두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모에게 가치를 두는 것. 에베소서 6장 2절, 여기서 사용되는 공경하다라는 단어,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사용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헬라어는 이 티마라는 단어를 가지게 됩니다. 이 티마라는 단어는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여기게 되면은 그 일에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내가 가치 있겠다고 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고 어디에 물질을 쓰는지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그 가치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또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드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관련된 부분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에 가치를 두는 사람,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공경하라고 하실 때 시간과 물질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그 시간과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가치를 두는 것이고, 부모에게 가치를 두는 것은 부모에게 시간과 나의 그 물질을, 나의 마음을 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아깝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말을 무겁게 듣고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그 가치 있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모님 공경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그 공경하는 그 복된 삶으로 세상을 밝게 비춰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LTN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은 사랑할 때 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은 뭐라고요? 사랑할 때 가능해집니다. 사실 앞에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은 솔직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말씀, 엄마 말 잘 들어라, 아빠 말 잘 들어라, 순종해라, 이런 말을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때로는 우리가 청개구리처럼 되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다른 길로 가고 다른 마음 품고 좀 부모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속상하게 할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을 조금 더 이전보다도 지금 더 사랑한다면 나의 그 마음, 나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나의 의견을 되게 내세우기보다 부모님의 말을 더 들어주고 더 챙겨주고 더 살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부모님의 그 마음을, 부모님이 우리를 향했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드린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또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우리 LT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